FKBC 라디오 극장 AD 62년 10월 17일 네로 황실 근위대 막사에서 두 병사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한 병사의 이름은 파워루스이며 가이사랴에서 로마 본토에까지 사도 바울의 호송을 책임진 백부장 율리우스의 조카이다. 나머지 한 병사의 이름은 마리토스인데 그의 어머니는 황실 요리사이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자. 헤이 파울루스, 오늘 우리 경계 근무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잡히다니 재수 없구만. 헐, 그러게 말했어. 그런데 이보게 마리토스, 우리 율리우스 삼촌이 그런데 말이야, 오늘 우리가 감시할 사람 이름이 파울루스든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온 정치범 같은데 그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야. 6개월 이상 된 항해 기간에 파선까지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살 수 있었대. 그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야. 감금될 정도의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래. 그리고 삼촌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그 크리스투스 왕이 따로 있다나. 유대 땅에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나. 조심하게나. 크리스토스라니. 네로 왕제 말고 누가 또 왕제가 있다는 게야. 근데 사실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황실에도 이미 그 크리스토스를 믿는 사람이 있다더군. 황실에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대로마 제국에서 작은 민족 종교가 불시처럼 일어난다고? 파울루스라는 사람 참 궁금해지는데. 여하튼 이따 밤에 만나자고. 야참 꼭 챙겨오게. 알겠네. 이따 봐. 이 극장은 어디서 따온 거 아니고요. 직접 각본 쓰고 여기 나오는 그림도 직접 누가 그리고, 성우는 누구인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중요한 내용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한 문구를 써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걸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AD 62년경, 극장에 AD 62년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마도 그때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서 셋집에 갇혀 있었던 때,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자 유대 법정 로마 총독들 앞에서 섰었는데,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권리가 많이 있는데, 그 권리 중에 하나는 황제 앞에서 내 사건을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부득불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되죠.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호송을 맡아서 가게 되고, 로마에서 이태, 2해 동안 셋집에, 그래서 엄밀히 감옥은 아닌 것 같고 약간은 자유롭지만 가택에 연금된 것 같은, 가택에 연금됐지만 쇠고랑은 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 그것도 2년 동안. 기막힌 갇힘이죠.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갇혔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2해가 다 되고 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은 2해가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도 우리는 갇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셋집에 완전히 여러분 한국 가신 분 격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제가 격리 면제받고 갔는데 그래도 가서 또 검사를 해야 돼. 하루는 거의 격리, 하루는 꼼짝없이 또 예. 저는 나은 거죠. 격리 면제를 받고 가도 하루 있는데 하루 있는 것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2년 동안이나 셋집에 갇혀 있는 이 엄청난 기가 막힌 갇힘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는 자기가 그냥 그렇게 갇힌 것이 그런데 그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걱정했을까요? 일단 그의 신변에 대해서 먼저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재판받아서 혹시 사형 선고가 나거나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나이도 적지 않은데 감옥에서 어떻게 되시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을 것이고, 그러면 복음 전파하는 일은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일은 그래도 그걸 주도적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멈추게 되는 것인가?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은 전도자인 바울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많은 질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을 텐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갇힌 것 같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기막힌 갇힘이 기막힌 진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당한 일이,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나의 매임이, 내가 매였다. 14절에도 나의 매임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나의 매임입니다. 내가 갇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였습니다.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데스모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였습니다. 체인이라는 뜻이. 체인에 묶였습니다. My 데스모스. 그런데 그게 복음 전파에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진전이라는 헬라어는요, 프로코페. 근데 프로코페라는 말이 그 당시에 군대 용어였던 거예요. 예, 프로 잘 아시죠? 나는 프로다. 코페는 커터, 컷하다 이런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가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나라를 정복하는 게 로마 군대가 하는 거잖아요. 로마 군대가 출정하기 전에 선발대가 나가서 군대가 진군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다 커트하는 거예요. 다 커트를 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드러내고 그거를 그 선발대, 용병대, 공병대 같은 선발대가 나가서 그런 것을 치우는 일을 하는 것을 프로코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길이 확 뚫리게 한다. 그 단어가 프로코페였단 말이죠. 바울은 이거 굉장히 언어 이 수사학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데스모스가 프로코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이게 되었는데, 내가 갇히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갇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비드에 갇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 있어서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갇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 가운데 격리되다시피 이렇게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갇힘조차도 그 데스모스인 거죠. 그게 여러분의 데스모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데스모스가 프로코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데스모스는 프로코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역전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나의 데스모스가 프로코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당한 상황, 여러분의 데스모스를 프로코페가 되시는 하나님. 저를 더 따라 하실까요? 나의 데스모스는 프로코페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신다는 거죠.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두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막혔다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로 뚫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안 됐다 싶은데 그걸로 뚫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당해서 구덩이에 빠졌다 싶은데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막힌 갇힘이 기막힌 진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13절에는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나의 매임 앞으로 놔야 이게 바른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은요, 정확한 말은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매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매였다는 것이 시위대 안과 바깥에 나타나게 되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주 안에 갇혔다. 바울은 사실은 셋집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이렇게 셋집에 갇혔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고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것이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바깥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있으십니까? 나는 여기에 지금 완전히 갇혀 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매여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감옥에 사실 갇힌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갇혔다.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갇혀 있으니 그 주님께서는 나로 갇힌 채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이게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바깥에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셨다. 이런 반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갇힐 때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갇힐 때 반전이 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갇히게 됐는데 나는 주 안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시위대 안과 바깥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위대는 황실 근위대입니다. 그냥 시위대가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로 브라이도리온, 복음서에도 브라이도리온이란 말이 그대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브라이도리온으로 끌려가셔서 그거는 빌라도 총독의 근위대를 말하는 건데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근위대는 황실 근위대. 네로 황제의 근위대란 말이죠.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근위대는요, 로마 전체에 권력의 핵심이 집중된 곳이 로마 황제의 근위대였습니다. 이때 당시로서 보면은 네로 황제가 등극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요, 로마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로 황제가 17살의 황제가 되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아그리피나예요. 찾아보면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아그리피나. 자기의 양 아버지가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양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그러니까 남편이 클라우디우스인데, 근데 실제로 또 삼촌이라는 거예요. 삼촌. 예. 그러니까 이 아그리피나, 이게 이제 로마의 그 황실의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엮이고 이렇게 된 건데, 이 아그리피나라는 이 네로의 어머니는 황실에서 굉장히 막강한, 세상 말로 뒷배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삼촌의 자기 남편이 되면서 황제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독살이 됩니다. 독살. 예. 그리고는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예. 클라우디우스의 아들이 따로 있었어요. 네로는 양 아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클라우디우스가 아그리피나와에서 생긴 아들 말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아그리피나가 자기 아들 네로를 이렇게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자기 삼촌이면서 남편인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하고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등극시킵니다. 말이 복잡하지만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 뭐 이런 뭐 조선 왕조 이런 데도 많은 이야기잖아요. 예. 물론 이 아그리피나가 자기 남편 율리우 클라우디우스를 죽였을 것이다는 그 확실한 것은 아니래요. 예.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안다. 저거 아그리피나가 독살한 거다. 네로 황제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네로를 황제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인데, 황실 근위대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부루스라는, 그때 당시에 여기에 시위대의 대장 부루스라는 사람과 아그리피나가 전면에 나서서 네로를 황제로 등극시키고, 네로가 황제가 되자마자 아그리피나는 네로 황제를 데리고 황실 근위대, 여기에 시위대에 가서 엄청난 돈을 뿌려준 다음에 네로를 지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로가 그렇게 황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황실 근위대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실 근위대에서 주관하는 감옥 셋집에 바울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는 4명의 병사들이 4개 조를 이루어서 6시간씩 교대 근무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 가운데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위대의 병사들도 굉장히 자기 부모가 막강하거나 그 시위대에 들어간다는, 시위대 그때가 8,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수도방위사령부 이런 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 군대 갈 때만 해도요, 뭐 수도방위사령부 이런 데 배치받는 사람은 그 뒤에 무슨 힘이 있거나 백이 있거나, 저같이 힘도 백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강원도 제 꼴짝이 어디에 가고, 제가 그렇다고 많이 들었어요. 이 황실 근위대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굉장한 백이 있는 그러한 저기들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배층의 사람들로, 지배층 상류층의 사람들로 꽉 짜 있는 곳이 그곳인데, 어쨌든 병사들이 6시간씩 4명씩 보초서로 그 셋집에 가서 그냥
보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안에 셋집이었으니까 뭐 창살이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바울은 그 안에서 보초 쓰고 있는 사람과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 보초들한테 뭐 했다고 생각하세요? 전도했겠죠. 예. 군에 가서 보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시간 정도 보초 서면은요, 고참하고 저하고 보초 서는데 2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물론 고참이 자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지만 고참도 잠 안 오면은 이야기 시키거든요. 예. 고참이 뭐 물어보는 줄 아세요? 너 누나 있어? 아니면 그다음 뭐 있는데 뭐 그럼 그 누나 남자친구 있어?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그럼 여동생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 다 그래요. 뻔한 모든 고참이 다 그래요. 뻔한 그런 이야기 다 떨어지고 나면은 예, 그때 전도하는 거죠. 예, 고참은 혹시 교회 다니느냐 내지는 뭐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바울이 뭐 했겠어요? 4명씩 교대로 들어오는 병사들에게 바울이 뭐 했겠어요? 예. 아까 그래서 라디오 극장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제가 각본을 그냥 그렇게 쓴 것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행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서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권력 지배층이 모여 있는 그곳에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다니까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는데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는 황제예요. 황실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각본 그 극장 중에 나오잖아요. 예, 그건 다 그냥 저기 한 것이지만 예, 마리토스의 엄마는 황실 요리사다. 근데 황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걸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권력 지배층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 복음이 로마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될 때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경험한 그가 전쟁하기 전에 꿈새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거를 앞세워서 너가 전쟁에 해야 된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미 그때에 로마의 상류층의 기독교가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퍼지게. 그래서 AD 400년에 가면 로마 제국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3천만이. 4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하고 120문도에서 시작된 그것이 400년 될 때 제국 전체의 절반을 그렇게 하게 된 그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불씨가 여기에. 바울이 셋집에 갇혀서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서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반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갇힐 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나는 옥에 갇힌 게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갇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갇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갇힌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신다. 이런 반전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 갇힐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무엇인가는 한번 갇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야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이 내가 주님께 갇히니까 이런 반전을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여기 또 나의 매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주 안에 갇혔더니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를 보고 형제 중에 다수, 이거는 로마 교회의 형제들 중에 다수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most, 대다수가예요. 거의 모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나의 이것을 본 다음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였다고 그랬던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그거를 보고 자기들도 주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전념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주님 안에 갇혔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로마 형제들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께 갇혔더니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왜 겁 없이 담대히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때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겁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 박해는 로마 황제 때 가장 심하게 일어났. AD 64년에 사실 불을 그것도 네로가 질렀을 거라고 추정하죠. 그러고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 기독교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하는, 로마 제국은 다신교인데 이 기독교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지럽게 하는 그런 거라 그래서 굉장히 박해하기 시작.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맹수에게 뜯어먹히게 기독교인들을 동물 가죽으로 덮어 씌워놓고 사자를 푸니까 동물이 저기 있네요,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자가 먹고, 그 다음엔 또 일부는 전봇대 위에 시체를 매달라서 로마의 밤거리를 불 밝히는 조명의 재료로 사용했. 그러한 때였는데도 이 형제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 바울을 보고 배우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전념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7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서 하나. 당연히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바울이 매여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 로마의 형제들처럼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는데, 한편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 여기 투기는 selfish ambition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야망으로. 그리고 17절에도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여기 다툼으로는 경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아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순수한 뜻으로 사랑으로 해야지, 이기적인 야망으로, 그 다음에 경쟁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괴롭히는 걸 거야. 뭐 이런 건 거예요. 마치 이제 사역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전에는 바울이 복음 전파하고 이러한 것에 세민한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다가 감옥에 딱 갇혔으니 잘 됐다.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나설 기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얼마나 바울이 힘들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역이라고 하는 이 holy ministry를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고 사역도 뭔가 경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 말은
진짜 그게 뭐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랴? 참으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단이었으면은 그들로 그렇게 전파하지 못하게 하라 이랬을 텐데 적어도 이단은 아니고 그래도 다른 복음이 아닌 그래도 복음만큼은 그래도 바르게 전했으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전파된 그들이 전파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그렇게 누가 사역의 주도권을 쥐고 누가 사역의 최고봉을 선점하고 나가는 거 그거 나는 I don't care. 내가 케어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품격 기쁨이 있습니다. 차도 고품격 세단이 있는 것처럼 고품격 기쁨인 이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원천을 살필 수 있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는 고품격 기쁨인 거죠. 이것은 바울이 갇힌 중에도 부르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노래가 나온다. 이거는 새 노래다. 이 3번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시작. 내 기쁨의 곡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곡조는 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이 아니다. 내 곡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다. 곡조가 있어야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의 곡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황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힘들게 됐다. 곡조가 그러한 상황이면 노래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곡조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새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감옥에서 여기 사지가 묶여있고 행여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내 삶의 내 인생의 곡조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분만 전파된다면 이것은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시편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깊은 웅덩이에 있지만 비록 갇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 안에 갇힌 바울을 그 웅덩이에서 끌어내시는 것과 같아. 그는 반석 위에 그 발을 두시니 나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래서 갇힌 중에도 새로운 노래가 터져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갇혀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 사는 날 동안 그 어디에 갇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의 곡조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그 곡조로 새로운 노래를 날마다 부르며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